오늘 우리가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권복순 집사님이 아직 안 와서 이한용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기가 이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들이 이제 세가 확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해교도들이 하잖아요. 그게 해교도들은 강경파와 온건파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경파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해교도들의 땅에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석유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 플라스틱 같은 게 다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현재로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국이 적당히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석유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조정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못하도록 미국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미국의 지시를 받아? 뭐 이런 이제 강경파들이 탈레반 이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은 다 알잖아요. 어디 PC방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을 아는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강경파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자를 사오는 거죠. 뭘로 사올까요? 석유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름. 미국이 이제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시는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지만 아들도 뭐 했어요? 대통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 탈레반하고 전쟁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긴 것 같았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철수해버렸어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다 철수해버렸다. 실제로 이제 탈레반한테 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연일 우리 일은 아니죠.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탈레반 애들은 뭐 이유가 없이 다 죽여요, 사람. 특히 기독교는 어떨까요? 무조건 사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이게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 일로 너무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분열로 싸우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슬렘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뉴스에서 보면 거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잖아요. 바다가 아니니까. 뭘로 도망쳐요? 매일 비행기로 도망치는 거죠.
매일 비행기 막 밖에도 매달려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러고 떨어져 죽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이 탈레반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해교도들, 우리가 이제 신앙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의 테헤란로에 해교도 사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지금 해교도들이 30만이 넘어간대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아셨죠? 여러분, 신천지가 몇 명 정도 됐어요?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된데 나라를 어떻게 됐어요? 거의 벌컥 뒤집어다시피 했잖아요. 이 3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해교도들의 전략은 처음에는 온건하게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강경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뭐예요? 부인을 능력 말씀 10명도 데리고 살 수 있고, 뭐 아까 20명하고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돈만 많으면. 그럼 뭐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얼마나 고통당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받은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인 줄 알고 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탈레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미국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요, 여러분 베트남하고 전쟁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전쟁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에요? 5천만이에요. 5천만. 네? 5천만이면 적을까요? 클까요? 미국 같은 데가 한 1억 3천 된대요. 우리가 5천이면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세계 데이터로 보면. 근데 이제 그 5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하고 살았어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불교하고. 불교도 나름, 불교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잖아요. 불교는 뭔 종교일까요? 자비의 종교예요. 나름 그 사람들도, 불교는 동물 안 죽이잖아요. 그들의 교리로는 육식이에요, 안 해요? 안 해야 원칙이에요. 요즘 이제 중들이 조금 애매해져서 그러지.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를 말한다니까. 윤회라는 것은 사람이 이게 돌고 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잘못하면 소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그런 윤회입니까? 윤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불교 드라마 같은 데 한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이게 빠질 수 있어요. 한생이 뭐예요? 이 땅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직장 가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번 생은 포기하고 자살하고 다음 생에 뭐 하자고요? 잘 태어나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뭐 한생에 그 대부분 드라마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나는 가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봤을까요? 중들도 가봤을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갔다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교리적으로 환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자. 괜찮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한 번을 사는 거예요. 몇 번 살아요? 한 번 산다고요. 여러분의 생이 몇 번 살까요? 한 번 딱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생해서 또 아기로 태어나서 이런 거는 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거는 가본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본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뭔 피조물이요? 영적이다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내가 이게 얼굴 같은 것은 영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겉은 우리가 세월이 가면 다 늙어요. 지금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이 우빈이잖아요. 근데 세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늙거나 병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그 이 육신이 쇠하면 영은 원래 왔던 대로 다시 뭐예요?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그래 안 하고 뭐라 해요?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말이 어디로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해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도 다양해요. 농사 짓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술자, 뭐 식당 일하는 사람 다양하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인생이 굉장히 짧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뭐 목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이렇게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보면 공부를 꽤 했다 해도 말 안 돼 보면 황당한 이야기 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안 했어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밥을 지었다면 밥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밥만 하면 태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워 불고 냄새 나게 하고 막 꼬두밥 했다가 진밥 했다가 이렇게 매번 고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참 들레마다 이런 사람. 이건 굉장히 직무유기예요. 저는 솔직히요 밥 몇 번 안 했어도 제가 밥 하면 정말 맛있게 할 자신 있어요.
솔직히 밥솥에서 손 여기만 딱 하면 밥이 어떻게 돼요? 윤기가 쫙 흐르는 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밥솥을 30년 해도 아직도 밥이 태워지는지 진지 이걸 모른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그 일을 게으르게 하면 그러겠냐 이거요. 아셨죠? 물론 그럴 사람이 없다 이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김치 담는 것에 자신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이게 없다면 심각. 여러분 라면은 맛있게 끓일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젊은이들. 라면 정도는 맛있게 끓이죠. 라면 어떻게 끓여야 돼요? 라면 끓이는 노하우가 있어요. 라면 물을 팔팔 끓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프 넣고, 그 다음 면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도 여전히 뜨겁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면발에 탄력이 있을 때 꺼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퍼진 거를 가져와요. 그럼 맛이 없어요. 이거. 절대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먹을 때쯤엔 다 퍼져요. 그러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벌써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주부가 밥을 함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밥을 태우거나 정말 똑같은 쌀인데도 맛없이 하는 주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괴로운 거예요, 밥 먹는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이라도 했다면 며칠을 하든 몇 개월 하든 어떤 사람은 저는 솔직히 제가 밥을 잘 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나름 제가 밥을 하면 자신 있어요. 왜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신앙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아셨죠? 이제 신앙의 레시피 좀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없고 맨날 우뻑지뻑하고 오늘은 된 밥, 다음 주에는 진밥, 그 다음 날은 태우는 밥, 그 다음 날은 맛있는 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름진 밥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것은 매우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심리적인 것. 우리가 마음을 심상이라 하잖아요. 심상. 여기가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심상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그래요. 잘 한번 여러분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까요, 지금? 반드시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PC방 다니고 게임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을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한번 줘볼 테니까 여러분의 레시피를 찾아보라고요. 아셨죠? 자,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녀요. 우리 때는 학생이 60명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막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질 않았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라면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은 다 뭐 할까요? 그런 부류에서 살아왔어요.
자, 그거를 원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반에 60명이면 1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못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하면 그럼 뭐 공부가 다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여러분 1등부터 몇 등이 있을까요? 60등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몇 등이 있다고요? 1등부터 60명이라면 60등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물론 이제 공부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공부도 기능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운동도 나름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게 운동은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타고나는 게 나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노력한다 해서 축구 선수가 될까요? 손흥민 같이 되겠어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는 가요. 근데 그런 천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앙도 타고나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등은 아니어도 돼요. 1등은 저는 타고난다고 봐요. 그런데 10등부터 30등까지는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저는 믿어요. 노력하면 10등, 60명에서 10등에서 30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타고난 1등이 있다면 그는 공부로서 어떤 부분에 타고났을 거예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면 뭐를 아는 거죠? 열을 아는 놈이야,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제가 운동을 해보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사람. 제가 그 학교 운동장을 가끔 가서 걷는데 여자분인데요.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몰라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전 남자하고 아직 뭐 건강한 편인데 이 사람하고 가끔 어쩌다 걷다 보면 제가 한 반에서 일부러 이제 안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반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한 서너 바퀴 돌면요 뒤에 쫓아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걸어버려요. 그래서 추월당해요. 그냥 늘 자존심이 상해요. 이 사람이 타고난 거 아닌가. 저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물리쳐 보지만 여하튼 그 사람만 오면 제가 죽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뭔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걷기에도. 제가 아무리, 근데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리가 길더라고요, 일단. 제가 유심히 본 결과. 다리가 길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걸었나 봐요. 쉽게 걸어요. 우리는 막 그냥 빨리 걸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사람 그냥 성큼성큼 그냥 쉽게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뭔가 노하우가 있겠구나, 좀 배울 필요는 있는데 제가 딱히 또 물어보기는 그러잖아요. 코로나 기간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존재들은 제외하고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가야 된다고요? 신앙의 중간은 가자. 할렐루야. 저도 그런 주장이에요. 1등은 못하더라도 1등은 타고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간은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했어요?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주님 해보세요. 시작. 이 주님이란 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주인이란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주님 할 때 이 말을 내가 학습이 되었거나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한번 일상을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1시간 하고 가죠. 그러면 이제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27에 14, 140에다가 47에 28, 300, 한 몇 시간인가? 한 400시간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한 300몇 시간에서 400시간.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몇 시간이죠? 1시간이야. 근데 400여 시간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나머지는 뭐를 해요? TV 보거나 잡담하거나 밥 먹거나 놀러 다니거나 운동하거나 일하거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솔직히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학교 가서 탈랑 1시간 하고 1등 할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축구 선수가 필드에 나가서 딱 1시간 운동하고 난데 손흥민이 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딱 1시간 예배하고 신앙 1등이 되고자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아셨죠? 아니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애들이 가지요. 9시까지 보통 9시에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3시, 4시에 끝나요. 대학생들은 더 늦게까지 해요. 그럼 6시까지 해. 그럼 집에 와서 해요, 안 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해도 1등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몇 시까지 하냐? 고3들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해요. 그래도 1등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봐봐요. 장황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 투자해요? 솔직하게. 한 2시간, 교회 오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이면 한 2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잠잘 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조금이라도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인 거죠, 여행.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요즘 그 드라마 허준을 보고 있어요. 허준. 오래된 거잖아요. 왜 보게 되냐면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고 앉아 있어요. 저도 텔레비를 봐요, 가끔.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허준이 약초를 캐러 다니는, 저는 옛날에 이게 한 15년 된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의 열정이 참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허준이란, 여러분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 허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또, 군수, 요즘으로 치면 군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군수면 뭐냐면, 근데 군수가 기생하고 낳은 자식이 이제 이런 사람들 양반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천민이야. 근데 양반이 되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양반들이 보는 그 대과는 볼 수가 없고 작과라는 거 있어요. 작과. 작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요. 거기에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풍토병. 풍토병을 고칠 때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요. 뭘로 고치냐면, 제가 코로나 기간이나 보게 된 거예요. 혹시 저기서 의술에 대한 거를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벌침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서 보게 됐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풍토병에 매실액 먹으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왜 매실이 옛날에 이렇게 떴을까 그런데 허준 드라마에서 이렇게 유행을 한 거야. 근데 매실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매실액 해놨으면 한 잔씩 잡수세요. 아셨죠? 매실이 진짜 좋아요. 매실이 얼마나 좋으냐면, 일본 애들 있죠. 일본 애들이라기도 아까운 놈들인데, 이놈들은 매실을 반드시 액기스에서 해하고 같이 먹어요. 특히 매실청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얘들은 매실액을 빼낸 다음에 매실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로 장아찌를 담아서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밥 먹을 때 한 개나 반쪽만 먹어야 돼. 오늘부터 좋으니까 한 5개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문제돼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뭐 하죠? 땡겨버려요. 버려버려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하니까 침이 나와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매실만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정말 성실하구나. 24시간 허준은 뭘만 생각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약을 만들까? 이것만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에는 왕의 주치의까지 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좀 충만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옆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정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책으로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뭘 하면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술 먹으면 해결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1인자의 자리에 오르기는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것 빼고는 거의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인생의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봉주 어떻게 됐어요? 이봉주 수술했는데 치료됐을까요? 안 됐어요. 오늘 아침 신문 봤어요.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수술을 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목이 이렇게 꺾여갖고 이러고 하나도 좋아진 게 없대요. 뭐 어젠가 뭐 불후의 명곡에 나왔다면서요. 뭐 여러분이 안 보셔서 뭐 저도 안 봤는데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인생에서 항상 좋은 시간만 있었는데 지금 51살밖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다. 이걸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병마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령에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치매 극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난은 극복될 수 있어요? 극복될 수 있어요. 아유, 세상이 어려운데 어떡해. 세상이 다 지금 코로나로 다 죽어간, 그런 소리는 1000번 만번 해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죽어요. 따라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병 고쳐져요. 할렐루야. 가난 떠나요, 안 떠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치해요. 시간 낭비해요.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허주는요, 줄을 잘 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봐봐. 어려움이 와요, 그 앞에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답을 갖고 있어요. 왜요? 노력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없다고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신앙의 노하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 무기력하니까.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농사일을 하루 일주일에 1시간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절대로 1시간 일해 가지고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가을이 되면 수확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도 똑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뭘 그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이 와요. 그 문제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면 그 문제 안에서 내가 가난함을 직시하고 물질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로또가 매주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막 1억씩 줄 수 있는, 매주 나만 1등 되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허황된 것으로 얻어지는 재물은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라도 조금 기적을 꿈꾸면서 성경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만 보면 1년에 1독을 한대요. 몇 장이요? 3장만 보면.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떡해요.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요 1년에 20독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 필사만도 지금 타자로 친 게 한 7독 쳐봤어요. 글로 쓰는 걸 7번 써봤다고요. 전 솔직히 눈이 게임에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나빠졌어요. 물론 제가 뭐 그런다 해서 완전히 고수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 노력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밥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오늘 많은 시간은 필요 없어요. 하루에 성경 3장만 꼭 보세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힘들면 못해요. 이제 천국 가야 할 날이 가까웠어요. 할렐루야. 그런 승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봐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뒤로 이렇게 쭉 넘기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이 뭐냐면 허송세월 보내지 말아요. 여러분 매일 술 먹는 사람은 하루가 매일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 같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 집안일 걱정해야 안 해요? 진정한 술꾼은 집안 걱정 안 합니다. 자기 부인 걱정하던가요? 안 해요. 자식 걱정해야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술 취해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술 중독자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세월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 뭘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일에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 일에 뭐 한다고요? 열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으로 허중 같은 사람은 의술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따라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로 미쳐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운동을 잘한 사람 봐보세요. 그것에 미쳐 있어요. 미쳐 있어.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그리고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기적이 온다. 병 나아요. 할렐루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이라는 게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병이 왜 어디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 병을 나을까? 할렐루야. 지금은요 유튜브들도 엄청 좋은 게 많아요.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병과 관련된 유튜브들도 많아요.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싸우면 돼요. 누구하고 싸우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한다고요? 부유하게 하신다.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난하다면 애우세요. 할렐루야. 왜 애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애우면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매일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매일 이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의욕 상실이 와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새가 있던가요? 그렇게 사는 동물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끔 운동장을 돌면 운동장에 비둘기들이 와서 그렇게 먹이를 쪼아 먹더라고요. 산비둘기들이. 근데 얘들이 이제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잘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 기르는 것 말고 그 꺼물이 갖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예쁜 색이 있다는 얘들은. 근데 그 애들 유심히 봐봐요. 그 운동장에 먹을 게 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뭘 쪼아서 먹어야 안 먹어요? 열심히 배를 채워야 돼. 왜? 참새 여러분 먹이 쪼아야 안 쪼아요? 얼마나 열심히. 왜냐? 그들은 우리같이 곡식을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먹지 못하면 죽어요. 도태돼서. 그러니까 풀씨도 뜯어먹고 땅에 떨어진 애들이 먹고 운동장에 흘린 가자 부스러기도 주워 먹고 수 없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병이 있다면 그걸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하다면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가난 떠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죠?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했다. 해방이 뭐예요? 묶인 데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거예요. 아셨죠?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너 내 자식이다 이렇게 못해요. 이제는 예수로 우리는 이미 인을 쳐져 있어요. 아셨죠? 우리는 누구로 인 쳐졌다고요? 예수의 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이란 게 옛날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다니까. 아셨죠?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주는 이 뭐죠? 이렇게 도장으로 인쳐주는 거를 이제 임금의 그 이런 것이 있으면요. 어디든 무사히 다 통과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나는 왜 병 안 낫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내 병은 안 낫지? 이런 거는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따라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럴 시간에 그런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나는 자유하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를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조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걱정이 들면 따라서 해봐요. 이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다가 조금 뭐하면 성경 한 장씩 보고, 한 장 보기도 어려우면 내가 그냥 한 절이라도 봐야 되겠다. 내가 일생에 신약 성경 한 장에 한 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신약은 27권이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내가 한번 읽어보라.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가장 건강하다 있잖아요. 내일은 더 오늘보다 안 건강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졌을 때 꼭 잠자기 전에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지. 할렐루야. 잠이 나는 절대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왜 잠이 안 와요? 저는 솔직히 잠 잘 잡니다. 예,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보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보란 말이에요. 잠이 안 오면. 할렐루야. 뭘 보라고요? 성경 말씀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을 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면 잠이 안 오겠어. 나는 너무 잠이 와서 큰일인데. 잠이 너무 와. 낮에도 누우면 나불고, 아침에도 누우면 나불고, 밤에도. 그러니까 안 자려고 나는 몸부림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누워버리면 와버리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이 너무 안 오면 뭐 해야 돼? 말씀 보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잠을 많이 자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 아까 교만한 말이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 안 오면 뭐 보라고요? 성경 봐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 저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읽어보면. 지금도 읽어보면 여전히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그 어떤 지금요, 제가 세상 책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 너무 재미있어요.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이런 데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집에서든 우리의 조용한 안식처에서 신앙생활의 연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